자,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라고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0년을 산 것이 얼마 못 됩니까? 얼마나 많이 산 것인데요. 어쩌면 누구든지 지난 세월은 항상 짧게 느껴지고 지난 일들은 금방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130세를 살고도 자기는 별로 오래 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전에 한 원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이 자기가 오래 살도록 기도하지는 말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 대단히 뜻깊으신 말씀이신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단지 모세 정도만 살도록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몇 년을 살았는데요? 120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 9절 말씀이죠. 바로 왕이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물어보았을 뿐인데 야곱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으면 물어보지도 않은 그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살고 나서 자신의 삶을 어떤 말로 이렇게 회상할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삶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겠죠. 야곱은 지금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하는 자로서 야곱은 자신의 삶은 그렇게 축복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참 이런 난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하는 자가 자신의 삶은 복되지 못했지만은 당신은 복되시오라고 해야 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참 불편한 상황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겠다고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부터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다투기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아니, 자라가면서도 팥죽 한 그릇으로도 기쁨으로 형에게 줄 수 없는 정말 그 장자권을 넘기라는 그런 꼼수를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야곱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열심히 일은 했지만은 그러나 삼촌에게 속는 삶을 살아요. 그 여자 라헬과의 결혼. 그런데 삼촌에게 속아서 그 결혼도 늦어지고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 내내 끊임없는 삼촌의 견제와 삼촌의 속임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많은 양떼를 얻어서 고향의 집으로 돌아오지만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와 자식들까지 방패막이로 보내버리고는 홀로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이어지는 천사와의 처절한 씨름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세겜에 정착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은 거기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그 아들들은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태우고 싸우는 바람에 잘 살던 세겜을 떠나야 했습니다. 유난히 귀여워했던 아들 요셉,
그가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하는 다른 아들들의 속임을 당하게 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도 기근이 와서 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했던 야곱의 인생,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야곱 정도는 아니지만 내 삶도 험악한 일이 많았다고, 불행한 일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스스로는 나는 팔자가 세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는 말은 정말 그의 삶에 험악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 삶은 꼭 험악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었다고 해도 내 인생은 힘든 인생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힘든 일들이 오히려 내게 큰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내 일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감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쩌면 야곱보다 훨씬 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손에 죽을 고비를 당하지 않았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고 하는 파렴치범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들여보내는,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했음에도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몇 년 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타국에서 종으로 살면서 밤마다 얼마나 부모님들을 그리워했겠으며 얼마나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의 삶도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다, 고통의 삶이었다,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정말 참 너무나 똑같은 험악한 세월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중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고백은 이처럼 서로 다르게 자신의 삶을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요? 야곱이 더 많이 고생했고 요셉은 좀 덜 고생했기 때문인가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었기 때문인가요? 야곱과 요셉,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은 험악했다, 내 인생은 불행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축복이었다,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험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험악했습니까? 누가 험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사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험악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늘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려고만 했어요.
아버지가 형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차지하려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야만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에서대로 사랑하셨고 야곱은 야곱대로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조급했어요. 내가 축복을 독차지해야 된다고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조바심 전전긍긍했어요. 사랑하는 여인, 그 삼촌의 집에서 그 여인을 얻지 못할까 봐 얼마나 안달했습니까? 야곱은 늘 무언가 자기가 투쟁하고 자기가 빼앗고 자기가 차지해야 복된 삶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 수를 쓰고 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야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남의 축복을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살벌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서로 속이고 빼앗고 투쟁하는 세상이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야곱과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야곱 보세요. 그가 평생 투쟁적인 삶을 살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자기 소신과 신념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자아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야곱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면 살았죠. 그런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주고 이어서 7년 흉년을 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을 놓친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보는 대로 그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따라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안달하고 조급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반응합니까? 아니 요셉처럼 반응합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야곱이나 요셉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죄의 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다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결국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지금은 고생스럽고 힘들고 험악한 일일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으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험악한 세월, 그런 건 없습니다. 불행한 일, 불행한 삶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졸업 축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고학할 때 그 고생했던 말씀을 드렸더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고생 참 많이 하셨군요. 얼굴에는 고생한 티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뭐 웃으면서 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나? 나 고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고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내 고생했다는 얘기가 되나? 그러면서 사실 더 큰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로가 있지 않고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 삶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린 것인데, 바로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있는 것이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살았기에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람보다도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믿음으로 성공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었잖아요. 건강이 상하고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몸이 약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올 수 있었잖아요. 야곱은 참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요.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130년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자신이 와서 서 있잖아요. 당당하게 축복하면서 내 삶은 은혜의 삶이었고 축복의 삶이었다고 왜 고백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세워주셨는데 그 순간에 야곱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하기만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감히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야곱을 그 자리에 세워주었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서서 내 나그네 세월 130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소이다. 축복된 삶을 살았나이다.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내 나이 이제 늙어서 비록 힘없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런 내 몸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 언제까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것이요. 왜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당한 고난, 자기 마음의 상처만을 보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자기의 고난과 아픔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자기만 상처 입었나요? 형들도 상처를 입었죠. 자기 마음만 아프나요? 형들 마음도 아프죠. 그 긴 세월 서로 마음 아픔을 갖고 살았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고백합니다. 50장 19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가 뭘 말하는 것이죠? 나이?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인가요? 별거 아닌가요? 아니요. 나이 참 중요합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지 아세요? 나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제 나이 65세입니다. 6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몇 살인가? 어떻게 묻든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세월이에요. 당신이 몇 살이냐?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우리가 지난 한 해에도 겪었던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 개인적인 고난이었든 교회적인 아픔이었든 지난 세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으시는데 고작 내 아픔이나 털어놓고 내 힘들었던 것이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어요? 나의 아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당신의 아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겪는 일들도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만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오늘의 일들도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오늘, 그리고 또 은혜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지내온 삶, 우리의 일생이 험악한 일들이 많았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이 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그 겹겹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삶이 몇 년이 되었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